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렇게 얘기하죠. 콜링.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 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콜링을 의미해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이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즉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부르심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의 정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개리문답 그 31번 문항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또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변해서 그 엄중한 심판에 놓여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특별한 또 부르심을 주십니다. 결국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32번 문제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이익을 얻는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그 영혼에 적응해 주신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중생하고 또 회심 과정을 통해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경험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익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자기의 소명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소명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 구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에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로마서 1장 6절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그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신앙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부르기아와 밤블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포로나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미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으로 이 소명을 설명하면 불신자로 있다가 전도받고 교회 생활하는 많은 종교인들은 외적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반면에 그 신앙인은 내적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을 성령의 감화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또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로운 초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이고.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입니다. 근데 직역하면은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하기오이스, 이거의 원형이 하기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일종의 그 제의적인 그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쓸 때는 하나님께 봉헌된, 완전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신 자, 신실한 형제, 이런 개념과 대등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 그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련해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인생의 단 하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 그 인식의말로 또 신앙인의 삶의 가이드가 됩니다. 또 인생의 핵심을 파악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또 복잡한 세상에서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또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성취하고 싶은 열망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이 상관관계 속에 있어요. 이 둘의 상관관계는 이 제목에서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또 온전한 믿음이 형성돼요. 또 그것은 나와 연관된 또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목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과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할 때만 신앙인의 소명을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예요. 또 여러분 존재 목적의 그 핵심이기도 하고.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행위, 소유 모두가 그 헌신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이 개념은 창조주의 거룩한 뜻에 피조물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또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연결되고 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르심은 하나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졌다는 인상이 본절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도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8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모였을 때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시키고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이것들과 대치시키는 용어로 대치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혹시 잊고 살지는 않나요? 아니면 소명으로 교환의 직무는 거룩하고 또 사회적 직무는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대주의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인식에서 회복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소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과 소명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배경이 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을 회복함으로써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것의 에너지를 모으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 진정 본래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인을 위한 우리의 재능은 이기심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이요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만큼이나 행위가 수반되는 행동을 촉발하고 강화시키는 그 믿음이 요구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 진리에 담긴 이 다양한 의미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부르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기준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굳굳하게 버틸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당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믿을 때는 신앙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박차고 일어나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고 강력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이면에는 부르심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완전한 표현인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전문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도 이 동일한 깊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굳이 구분하기를 원하면 교회 전문 사역자는 뭐 특별 소명으로 또 사역 각 분야의 사람의 그 사람은 또 왕 같은 제사장의 또 일반 소명으로 또 부르심을 받는다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세속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과제 중 핵심은 신앙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써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소명하면 직업을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래도 사명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는 액션이에요. 결국 소명과 사명은 연결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은 신앙인답게 사는 삶을 사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도록 직접 도전을 줘요. 마치 운동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듯이 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깊은 차원에서 우리 영혼 안에 이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에는 흉내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본받는 자, 헬라어로 미메타입니다. 본래 모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받는 자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닮고 모방하는 것은 제자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경험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그들이 제자도와 또 배움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순환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인 모두가 이 공동체적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데 이때는 몇 가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개인주의 성향에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부르심의 헌신은 모든 개인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의 그 어떤 목적과 유익을 또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의 어떤 교회 관습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어느 하나만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적 이 부르심에 헌신한다는 것은 또 교회 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심지어는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련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들이 모인 단체를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문제는 그 안에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이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은 비체험적인 것으로부터 체험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또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으로부터 인격적 만남으로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심을 갖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진리를 따른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두 각자 다른 단계에 있음을 또 상기시켜줘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만심이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택함 받았어. 너는 특별한 너만의 재능 있는 인물이야. 너는 특별해. 때로는 여러분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가장한 욕망의 메아리에 또 반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크지 않은 소리로 말할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재능 있는 인물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 부르심의 경이로움이 무서운 자만심으로 또 자라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자만심과 연결되면 질투가 생성돼요. 이 질투는 여러분의 재능과 세속적 욕구가 여러분의 소명의식과 엮여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경쟁의식에 맞물려 들어옴으로써 부르심을 또 변질시켜요. 또 질투는 이 부르심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질투는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혹을 받아 주변을 두번거리고 서로를 비교하고 또 남의 발전을 자기의 그 부르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한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사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르심과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어요. 이 만몬의 이슈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이슈가 외형적으로 투시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진리에 있는 또 다른 면을 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부르심은 자본주의를 지도하고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소수의 진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지배받고 있어요. 결국 부르심은 시대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부르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니까는. 우리 영혼 속에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감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의 친구가 그 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돈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부자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재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에 실제로 재현된 상황은 항상 더 많이였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우린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만몬, 이 부죠. 라틴어예요. 의미는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그 단어의 이전에는 없었던 힘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소비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나 소유 측면에서는 악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혹은 나쁘게 사용할 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진리는 돈에 매몰되고 시장에 지배되는 그 문화를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는 매 순간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돈과 시장을 뛰어넘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부르심은 시장 중심의 의식 구조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사회에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진리는 모든 측면에서 다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만큼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매 순간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도전받고 감동받고 또 격려받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편안하고 지루한 것을 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항상 더 높고 더 먼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해악은 세속화입니다. 현대사회가 기독교 영향을 준 해로운 압력은 바로 이 세속화예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종교인의 집단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공동체에서는 세속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진리에 담긴 또 다른 차원을 보는데 이 부르심은 세속화를 지향하는 거대한 도전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영적인 훈련에 또 정진하고 또 초자연적인 실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신앙인에게 여러분, 세속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해요. 세속화는 우리 일반 사회 문화가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념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두리를 밀려나는 과정이에요. 오늘날 세속화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실제를 교회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또 보편 타당한 진리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과정이 길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믿음의 함정은 또 사유화입니다. 이 사유화란 교회의 영역과 개인 영역을 갈라놓고서 이 개인 영역의 범주에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한마디로 사유화된 신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유럽 교회를 많이 예를 듭니다. 유럽 교회 문제점은 신앙인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다가 사라져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인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앙의 총체성을 주장함으로써 사유화를 거절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계를 거절해요. 오히려 영적 긴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 세속화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여하며 또 사회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이 태도와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세속화에 또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다원화라는 이 불편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아주 일반 사회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다원화란 진리의 선택과 변화의 확산이 선택안의 수를 급속히 배가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많다는 주장이에요.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다원화는 개인 영역의 모든 차원에 걸쳐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주주의가 나오고 세대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모든 일이 유익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냐 가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이 잘못되고 또 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단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은 줄비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란 그런 식으로 그 일을 지칭하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또 안간힘을 써요. 그러나 이 부르심의 진리는 이 모든 태도에 반발하면서 인생을 달리 보고 다르게 또 대하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의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과 비천한 일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부르심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변형시켜서 일상적이고 이 비천한 일에도 평범함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감사는 부르심과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은 더 쉽고 또 정확한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제기한 이 질문을 묵상함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질문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단 하나의 이해도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영성가들이 추구한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옮기려는 이 시도, 가장 단순하며 강력한 또 움직임이 되었어요. 이러한 자각과 수반되는 행동은 부르심의 또 다른 차원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것이 없이는 그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제자도 대가를 수반해요. 가장 큰 도전은 자기를 버리고 고난받고 배척당한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겸손한 종은 자기 생각을 접고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접는다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종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으로 살고 또 그렇게 대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종의 어리석음이 부르심과 제자도 왜 그처럼 중요한지를 실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종처럼 되는 것이 부르심의 필수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세속의 본질에 정반대인 존재, 그러니까 세속에서 반문화적인 존재로 분명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종처럼 되는 것이 부르심의 필수적인 이유는 그것이 손해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의탁할 수 있어요. 부르심은 우리 시간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하며 우리가 다가갈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또 우리가 등을 돌려야 할 것은 세속의 욕심임을 분명히 또 알아야 하는 거고. 부르심은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최고 수준의 순종입니다. 마치 충분한 연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할 체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일을 미루지 않고 후회 없이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읽고 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섬길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도전의 핵심입니다. 부르심의 진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해요. 부르심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중요한 열쇠 같은데, 그 이유는 인생의 말년에 맞이하는 큰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박차를 가해주는 겁니다. 부르심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돕는 이유는 우리의 직업상의 종결과 소명의 종결을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직업과 상관없어요.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만의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성취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때문에 좌절을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가 타협과 실패와 배신과 죄로 얼룩져 있어서 우울함에 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마세요. 이것을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